어떤 사람이 잘 달리는 개와 100m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그 개가 얼마나 잘 달렸는지 결과는 개가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경주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 개하고 경주한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에게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훈련을 아주 많이 해서 반드시 저 개를 이기리라 다짐하고 달리기 훈련을 열심히 한 다음에 시합을 했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충분히 훈련한 덕에 개를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개보다 더한 놈. 그 소리를 듣고 이 경주한 사람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 이미지를 쇄신하고 실추된 명예를 찾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개한테 지면 개보다 못한 놈, 개를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완급 조절을 잘해서 개와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완급 조절을 아주 잘해가지고 개하고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개 같은 놈.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이게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인간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지 못하면 입만 살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생한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통을 못했는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 사이에도 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 이걸 풀어낼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지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지파들을 상대로 동족 간에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파악하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광야 시절로 되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번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겼을 때에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얻었어요. 전쟁에서 옛날에 이기면 전리품을 얻는 건 당연한 관습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얻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3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전리품 중에 가축들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루어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그 얻은 전리품 중에는 바로 이런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목전까지 오면서 이 가축들을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32장 1절에 나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원했던 야셀 땅, 길르앗 땅의 위치를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아주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초지가 잘 구성이 되었고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두 지파는 그곳에서 머물고 살고 싶었어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하는 바람에 그때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맸던 그러한 기억이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두 지파의 말을 듣고 모세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을 이제 다 마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또 잡았는데, 아니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는 거냐 뭐냐? 모세가 이 두 지파를 향해서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모세로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합니다. 넉넉 잡고 몇 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을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십 년을 빙빙 돌아서 겨우겨우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 두 지파가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한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야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과의 싸움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해 보여서 우리가 여기 남겠다는 겁니다. 우선 가축과 자녀들을 이곳에 정착을 시키고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제일 앞에 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다만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이 평정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 이 길르앗 지역에서, 이 아슬 지역에서 우리 가족들과 살겠습니다.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유를 듣고 오해를 풉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전쟁을 두려워해서 가나안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모세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두 지파의 요구를 허락해 주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결국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였고 싸움이 종결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 시절에 이미 얻은 요단 동편 땅 길르앗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우리 옛말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런 말이 있죠. 강은 단절이라고 하는 묘한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요단강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강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은 이쪽과 저쪽에 선을 긋게 하고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세 지파는 나머지 지파를 떠나서 길르앗 지역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나안과 길르앗은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가면 단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지파를 보내는 나머지 지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혹시 저 세 지파가 저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떨까? 어쩌나?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에 길 떠나는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의 축복과 당부의 말씀을 받은 세 지파가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일이 발생됐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가나안 서편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또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는지 요단 서편에서도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제단을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세 지파를 공격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우상 제단을 만든 이 세 지파도 다 멸절시키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래도 공격하기 전에 한 번쯤 우리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비느하스를 총대표로 하고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세 지파에게 보내서 내용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에 가서 세 지파를 만나죠. 그리고 요단강가에 세운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제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적으로 세운 것이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자기들의 지파들과 연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진상조사단이 이다시 요단 서편으로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 22장 33절을 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던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세 지파는 막 흥분했습니다. 세 지파는 그냥 멸하자고 이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 세 지파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세 지파를 멸하자고 그렇게 흥분했던 이스라엘의 입술들이 이제 기쁨으로 찬송하는 입술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 남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는 화를 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 동편가에 크게 세운 제단을 보고 우상 숭배 제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했었어요. 이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사실이 아니라 오해였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둘 다 그 오해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소통은 굉장히 우리 인생 관계 속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진솔한 대화의 단절이에요. 대화가 단절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상상과 추측입니다. 상상과 추측에 의존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결론과 판단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삶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의 역사관이나 정치관, 사회관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그 세대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세대라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삶을 이해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 모든 내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경험은 상상과 추측을 만들어내요. 저도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상상과 추측 이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그 마음을 추스리고 40년이 지나 다시 가나안 목전에 섰어요. 이제 곧 가나안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르우벤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니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안타까웠던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모세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사실이 달랐던 거예요. 오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정착하기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여러 번 혼이 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불순종했다가 땅이 갈라지고 매몰되는 그런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일도 공동체 속에 있었어요. 불순종했다가 악골골짜기에서 가족 전체가 처형당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불순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평정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갑자기 큰 제단이 나타난 거예요. 저게 뭔가 봤더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던 세 지파가 세운 제단이라는 거죠. 그 사실만 보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혹시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제단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저 제단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멸망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우리가 타파해버리자. 전쟁을 통해서라도 저 세 지파를 없애야 된다. 바로 이런 상상과 추측으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끔찍했던 이 불순종의 경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상상과 추측을 하게 됐고 우상숭배를 기정사실로 여기서 전쟁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진솔한 대화였다는 겁니다. 모세와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와의 불통은 진솔한 대화에서 풀렸어요. 그리고 세 지파는 그들이 원했던 길르앗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세 지파의 불통은 대화 속에서 풀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추측하고 상상해서 함부로 사실화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할 때 대화는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대화의 열쇠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닫혀진 문들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진솔한 대화, 소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통해서 소통의 길을 열어가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